요한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또 다른 천사는 다섯 번째 천사입니다. 거룩한 천사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하늘 성전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은 하늘 성전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장 5장은 하늘 성전이지요. 2장 3장은 지상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다섯 번째 이 천사가 외치는 천사의 큰 음성, 천사의 큰 음성. 왜 큰 음성이냐? 천사의 뜻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음성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천사가 직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는 것 아니지요. 구름 위에 앉은 이는 흰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그 명령을 그리스도에게 천사가 전하는 것뿐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음성으로 전달된 그 소리는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추수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죠.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는데
낯을 들어서 이 낯은 곡식을 베는 낫이지요. 칼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예정하신 때를 따라 추수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땅에 곡식이 익었다는 말씀. 땅에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아직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땅에 곡식이다. 땅에 뿌리 박고 있는 곡식이 다 익었다. 곡식이 자라는 데에 그 사이에 또 뭐도 자랍니까? 곡식이 자라는데 그 뭐도 자라죠? 잡초도 자라죠. 가라지도 자란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요.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그만둬라. 추수 때까지 그만둬라. 곡식이 다 익으면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어떻게 한다? 불에 사른다.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곡식은 뭐고 가라지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지금 심판의 때는 마지막 최종 재림하여 오실 때의 심판을 두고 말씀하는지, 오늘 우리 현실마다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마다 심판하는 심판인지 이것을 이 말씀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두고 곡식이 다 익었다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이룰 바 구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얻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무슨 구원 얻어요? 기본 구원. 천국 가는 영생의 구원을 얻지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곡식이다 이 말입니다. 곡식 종자다.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곡식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곡식이 돼서 이제 우미 돋고 땅에 뿌려져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주님이 입혀준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진실의 열매가 맺히고 능력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됩니까? 예? 세상 오늘 내 현실마다 결정이 되지 않아요? 낯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내 현실마다 성령을 따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위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현실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든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아니했든지 둘로 결정되고 말지요. 신약 시대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의에 나아갑니까? 나의 공로는 거기 하나도 없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사는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의로운 의를 마련할 만한 지혜나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의인은 온전해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죄인으로는 온전한 행위를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요. 내가 무엇을 어렵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사죄를 입혀준 것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삶으로 죄 없이 살고 칭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삶으로 어렵게 살고 화친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저는 부활에 연합한 새 생명 생활이기 때문에 다 영생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 현실마다 성령님이 옳은 길 가도록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없습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악령의 미혹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가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악령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악령의 감동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어떻게 사노? 애누리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감동입니까? 악령의 감동입니까? 예, 참 지혜 있네요. 그 정도 분별하면 우리는 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지요. 내 마음의 감동이 둘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일인가? 그걸 분별하고 살아야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현실마다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요거는 요거는 죄. 행동하면 그 결과는 죄가 아니면 의로 결정되고 심판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각각 선악간에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되고 보응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을 쓰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못합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죠.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 표준이 뭡니까? 이 낯선 비유에서 말합니다. 곡식을 베는 낯선 비유에서 말씀하는데 그 낯선 뭘 두고 말씀하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비유하기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와 같다? 좌우에 날선 금과 같다. 이 말씀에 좌로 삐뚤어진지 우로 삐뚤어진 것은 다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와서 딱 갈라 쪼갤 때에 좌로 삐뚤어져도 우로 삐뚤어져도 다 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삐질 것도 없고 깎을 것도 없고 끊을 것도 없는 옳은 길, 이것이 없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마다 주님의 심판이 없는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는 의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요거는 썩어진 것, 육체의 일이다. 썩어진 걸 거두는 것은 다 가라지에 속한 거지요. 다 가라지에 속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두렵고 떨므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낯선 뭐를 비유한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옳은 진리. 진리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썩어진 것을 거두어 불에 사를 것뿐이죠.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어디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디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진리에 합당한 행동. 진리에 합당한 행동. 이 진리에 합당하나 진리에 불합당하나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는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곡식이 다 익는다고요? 예? 오늘 우리의 현실,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현실마다 행동이 결정된 의의 행동으로 결정되든지 죄의 행동으로 결정되든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 요건 죄를 범했구나, 요거는 을을 행했구나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죠. 남이 뭐라고 하면 핑계를 달 때지만 자기 양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자기는,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는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추수 때는 신약시대 오늘 내 현실이다. 오늘 내 현실이다. 내 현실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합니까? 믿음으로 했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나, 요거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그 모든 것은 언이라.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오늘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내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 주님의 뜻은 영감과 진리죠.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한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도 만물도 다 압니다. 가루지 못하는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표준은 뭐라고요? 그 심판하는데 추수하는데 표준은 뭐가 표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쪼개고 삐고 깎을 때에 깎여 나가지 아니하고 끊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그것이 없니다.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산 행위가 없는데 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헌법을 가지고 됩니까? 법률 가지고 됩니까? 도덕 가지고 됩니까? 양심 가지고 됩니까? 그것 가지고는 표준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지식, 어떤 지식 가지고도 어떤 로마의 어려운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 가지고 표준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선포해 놓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표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는 회개하고, 오늘 또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 나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말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들은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을 꼴씨 가지고 남을 미워한 죄, 혀를 가지고 온갖 욕을 한 죄, 낱낱이 찾아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은 인내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하고 언은 인내해야 한다. 어떤 손해나 비박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면 손해가 돼도 순종, 어려워도 순종, 힘들어도 순종, 욕도 먹어도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역사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뭐가 역사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해서 의에 나아가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천사가 도우십니다. 만물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는 일들은 형통하고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되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이 의다 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옳은 길 가는 길에는 내게 있는 것 다 해서 인내하는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일하면 첫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 없죠. 항상 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이 무슨 기능이 돼요? 심신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 됩니까? 죄의 기능이 되죠.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그 성질과 버릇이 한 가닥 더 만들어집니다. 어를 행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의의 기능이 되죠.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영생하는 의의 기능이 한 가닥 더 만들어집니다. 내 현실마다 죄는 죄의 기능으로, 의는 의의 기능으로 우리 안에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핑계하면 또 핑계하고 또 핑계하고, 분노하면 또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 안에 악성, 악습이라, 그게 죄의 성질이요 죄의 버릇입니다. 주님은 사죄해 주셨지만 이 악성, 악습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사죄해 줬다고 하나님의 법에서 사죄받은 것이지 내 자체 속에 성질과 버릇은 남아 있지 않아요? 이것을 부인하고 꺾어내는 이것이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내 몸뚱이 속에 암덩어리 수술해가 끊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악성, 악습입니다. 이것과 함께 악령 마귀는 내 집이라 하고 역사하는 것이 악령, 악성, 악습은 하나라. 딱 그걸 기억해야 된다. 참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없어졌는가 싶어도 또 남아있고 또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가라지입니다. 이게 가라지예요. 이건 다 묶어다가 모아 불에 사른다. 곡식단은 뭐가 곡식입니까? 을을 행함으로 묶어놓은 곡식단은 의의 기능입니다.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산 기능, 능력, 성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죠. 하나님 아들의 성품. 이것은 다 곡식 창고에 모아 들여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의의 기능을 얻는다는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내 오늘 현실에는 영생하는 의의 기능이 마련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보는 죄의 기능이 마련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령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 사는 일에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는 죄인이랍니까? 의인이랍니까? 의인이라. 주님이 의인이라 인정하면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복이 됩니다. 주님이 너는 죄인이라 하면 죄인의 길은 망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똑똑히 판정되고 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그 보금자리 속에 속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는 진리를 따라 영감을 따라 순종만 하면 주님 날개 아래, 주님 보금자리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쑥 들어가서 의인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양심을 서지 아니해서 진리를 따라 순종 못하고 영감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악령에게 미혹받아 주님이 너는 죄인의 걸음을 걸었다 하면 그 행하는 일이 죄의 걸음이기 때문에 심령으로는 절대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심령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심령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심령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내가 죄를 범했구나, 무슨 죄를 범했구나, 내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나, 얼른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를 입어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깨어 삽시다. 우리 현실은 참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